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신이 1억 원을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2억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좋으냐? 아니면 남들은 3천만 원을 받는데 자기는 5천만 원을 받을 때가 좋으냐? 여러분 뭐 5천만 원이 좋겠어요? 1억 원이 좋겠어요? 근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남들 3천만 원 받을 때 나는 5천만 원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매우 상대적인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어느 순간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시원찮아 보이는 애도 더 빠른 출세를 하기도 하고, 혹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선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에 안전하기보다 먼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그렇게 감사와 성실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성장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인생을 설계하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활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면서 슬퍼하기보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인생에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My way,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교단은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자.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감사하자.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감사하자. 일하는 보람에 감사하자.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감사하자.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하자.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를 주심을 감사하자.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하자.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하자.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감사하자. 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자.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 탁월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축복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내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를 범하지 말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하자. 그리고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면 사랑은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품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함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비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고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인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삶이 함께 갈도록 힘써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조각가 로댕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댕이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모델, 완벽한 비율을 이루는 표본 같은 것을 찾지 말아라.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그 누구든지 모델로 삼아라. 그들 모두가 아름답다.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프랑스에 가시면 로댕의 집을 방문하고 모든 인생이 아름답구나. 그들 각자의 인생이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를 감사하고 이웃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은 로댕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 안에 아름다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회복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본래적인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적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돌을 가지고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조각품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단지 돌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던 우리의 본래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나의 인생, 나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을 떼어내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붙어있지 않아야 될 것들을 떼어내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부질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비교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여러분 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됨을 살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는 뿐만 아니라 또 동시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속에서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자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공부해서 알고,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알음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형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식구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우리 양세정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교회를 찾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큰 예배당은 아닙니다. 편리한 시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 이국 땅에 나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런 우애가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 현실이 되는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기에 모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꿈꾸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삶이 흘러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